안녕하세요. RC 스프롤의 구원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영상 이제 마지막 2부 영상 되겠습니다.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이 쓴 책, 2003년도에 제가 구원의 의미라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RC 스프롤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접하였었는데요. 이것이 또한 개정되어 2014년에 빨간색 표지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굉장히 감명하고 명쾌하게 읽었었던 책인데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책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읽는 영상, 핵심을 한번 추려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이제 두 번째 영상, 마무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챕터 7과 8을 다룰 텐데요. 챕터 7의 제목이 이신칭의입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명백한 선언이지요. 하지만 언뜻 보면 이런 말은 우리의 경험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칭찬을 들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하여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칭의 교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성패가 이신칭의 교리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진 이후에 이신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의 이신칭의의 이제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짚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7번 챕터에 대한 정리가 시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이 가장 많이 할애하여서 정리한 챕터인데요. 칼빈도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신칭의 교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신칭의 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라는 것인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아까요. 처음에 도입 부분에 시작한 그 말씀 성경의 관점에서 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성경은 외적 행위를 판단하는 율법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죠.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본 진정한 선행은요. 외적으로 율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도 완전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 비추어 보아 인간의 행위를 판단한다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단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요. 불행히도 인간은 자신의 죄를 결코 스스로 지을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결코 공의의 원칙을 굽히지 않으실 것이고요. 이미 본성상 이제 마음에서부터 온전함기에는 글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속죄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먼저 완전한 삶을 사셔야 했다. 예수의 죽으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완전하게 사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근거로 불의한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죄에 대한 저주 부분이 이제 죄의 형벌 부분이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도 완전한 100점짜리 도덕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인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전가라는 개념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 염소가
이제 백성의 죄를 짊어져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제 광야 속으로 이제 멀어졌듯이 속죄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졌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 누구의 죄가 어떤 존재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중적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요.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죄가 전이 된 그리스도는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전가가 죄에 관련돼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완전한 의 역시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의를 전가시키는 이 이중적 전가라는 개념을 우리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이신칭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중적 전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나를 거짓으로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전가의 교리를 통하여서 전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를 예수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주사 천국으로 입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중적 전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몰 유스투스 et peccatore라는 루터의 유명한 문구가 구원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고요. 의인인데 죄인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내 안에 모든 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인생에서는요. 하지만 언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나 의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죄와의 싸움을 분투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적용된다. 믿으면 이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순간 그분의 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내 것으로 삼을 유일한 길이 이제 믿음이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지할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든지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의가 아닌 루터나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라고 7번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Saved for what? 무엇을 위해 구원받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또한 구원의 이제 종착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구원의 마지막 그 완성의 그림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죽음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라고 스프롤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지는 않는데요.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하게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 죽음이라는 관문 너머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스도와 그만큼 빨리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바울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놀라운 현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대요. 그런 점에서 양자의 개념은 그들에게 참으로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원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이중적 전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양자로서 드려짐을 받게 되는 이 아들 되어지는 이 복을 놀랍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스프롤은 이제 요나단의 이 자식이었던 이제 무비보셋을 자기의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 양자 삼음의 의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특권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스프롤은 설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때 우리 상처받죠.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숙치를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도록 우리는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자. 이렇게 스프롤은 또한 도전합니다. 하늘 아래 삶이 어떠할 것이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교제 하나됨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의 그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소 이 8번 챕터가 난해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었던 이유는 Saved for What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설명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살짝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챕터에 가서 좀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saved by what? 무엇에 의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saved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saved for what? 무엇을 위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저의 식으로 살짝 이렇게 첨언하여 설명을 해보자면은요. 나의 어떠함을 보상하고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복음 앞에 높이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R.C. 스프롤의 구원 함께 읽기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읽기 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